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누군가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보는 나도 참 기쁘고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진실로 그의 잘됨과 기쁨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을 때입니다. 그 관계는 내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일 경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벗이나 지인들이 그러하다면 얼마든지 그 잘됨과 기쁨에 함께 공감하고 동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나 행여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잘됨과 흥함은 결단코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관계가 원수진 관계라면 그 잘됨은 이내 곧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이런 경우는 어떠한가요? 누군가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로서 사람들의 추앙도 받고 존경과 갈채를 받는 위치와 명예와 부까지 누리고 있었던 자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이 분야에 나보다 더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가지는 이가 나타난다면 그동안에 내가 누리며 주목받고 있던 모든 것이 그에게로 향하게 된다면 과연 이를 맞닥뜨린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동일하게 그 마음에는 시기와 원망과 질투로 속상한 마음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시기와 질투가 섞인 마음으로 오늘 묻습니다. 요한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니가 당신을 따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는 말이 그로 인해 사람들이 이젠 당신에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세례받으러 다들 그쪽으로 가고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동안 요한이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하여온 이 일의 거장으로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런 이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온 것이 마땅한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라고 불리우는 이가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에 아주 몹시 시기 어린 불평들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반응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뜻밖의 대답으로 응합니다.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나와 경쟁을 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은 전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며 그들이 말하는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이 경쟁의 논란이 될 근원부터 아주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시고 계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으니 그리스도. 이미 요한복음 1장 20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렇게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또한 명확하게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7절의 기록처럼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하고 있었지요. 세례 요한은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29절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를 다시 설명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달려가는 많은 무리들이 바로 신부인 것이고 신랑은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혼인잔치는 종말의 구원잔치를 의미하지요. 시기 어린 불평으로 이를 아뢰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은 자신은 그저 이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이 성대하고 행복하게 잘 끝나기를 주관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신랑의 친구의 기쁨은 그저 이 결혼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축복된 가운데 잘 진행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사람들이 축복된 혼인잔치로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리 말합니다.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자신과 예수님을 경쟁 관계로 놓은 이 제자들의 시기와 원망 섞인 불평에 30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정에 한마디로 쐐기를 박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경쟁 상대로 시기와 원망과 불평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을 품고 유지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것에서 연약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네 마음에는 어느새
곧 다른 이들의 잘됨과 흥함이 금세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원망과 미움의 제목들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까지 세워진 사울은 가진 것에서도 외모와 타고난 신체적 조건에서도 일반 다른 이들의 흠모할 만한 그런 타고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목동 출신의 작고 연약한 다윗을 경쟁 상대로 두게 되고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나는 그 앞에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 확실한 신앙과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다윗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경쟁 상대로 원망과 시기와 불평의 제목들을 가져오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동일한 고백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내 안에 거하여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지므로 오늘 당연하게 여겨질 제자들의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불평 섞인 상황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다 녹여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늘도 내 안에서 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서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런 저희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일의 크고 작음과 그 일의 가치와 중요도를 넘어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일로 부르신 그곳이라면 그곳에서 가장 작고 작은 가치 없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쁨을 취하는 자리라면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비록 그곳이 광야와 같이 보기에 척박하고 힘겹고 외롭고 사람들 하나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짊어지려 하지 않고 아무도 가려 하지 않은 그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 길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